시편 2편, 1편은 시편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쩌면 시편 전체를 다 요약하는 그런 시가 1편, 2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인지 의인의 모습과 또 어떤 사람들이 악인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시가 1편, 2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지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봤더니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나이가 80에 이제 다윗이 수명이 다 했는데, 여러분 전쟁도 많이 했고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나쁜 짓도 해봤어, 안 해봤어요? 온갖 나쁜 짓도 많이 해봤고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져봤고 회개도 많이 한 사람이죠.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딱 하나님 앞에 이 시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딱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모습에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세상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분을 대적하는 게 이 세상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메시아를 대적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지막 그들의 목적과 궁극적인 종착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게 그랬을까? 다윗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자기는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왕이에요. 부왕인데 왕이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마치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한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 시대까지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다윗 시대 모습만이 아니라 여기 최초의 인간, 죄 지은 인간의 시절부터 그 뒤로 아벨과 그 뒤로 여러분 바벨의 사람들, 그 이전에 노아의 시절에 그 죄를 짓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 여러분 또 그 이후로 애굽의 바로와 함께 애굽의 백성들, 또 광야에 있는 아말렉, 모암, 에돔, 암몬,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리고의 사람들, 또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 전부 공통된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실 메시아를 다윗 시대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박해하고 대적했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 안 대적해?
대적해요. 예수님을 핍박해요, 안 핍박해요? 핍박해요. 어디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봐요. 그때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예수님 같아? 아주 아닌 것 같죠? 목소리가 좀 컬컬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예? 주여 누십니까? 딱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해요, 안 대적해요? 대적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알고 세상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이 세상의 모습, 처음에 죄를 지을 때부터 우리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을 하고 또 그리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거를 이 세상의 모습을 그림처럼 상징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또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붉은 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이 붉은 용은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옛 뱀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붉은 용이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이 용은 그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남자아이를 막 지금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남자아이가 누구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삼키려고 하는 남자아이는 바로 우리 시편 2편 7절에서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아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고, 낳으려고 이제 여자가 아이를 막 낳으려고 이제 하면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여자가 아직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여기 이 여자는 누구냐? 아까 여기 1절에 머리에 12관을 쓰고 있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는 거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그 여자가 막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막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구약 시대에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쥐고 있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 여자가 낳을 남자아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잘 보여줬는데 신약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번에는 용이 누구를 박해합니까? 여자가 지금 남자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이미 낳았는데 낳은 지금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번엔 여러분, 용이, 사탄이, 마귀가, 그리고 사탄과 함께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박해하냐면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광야로 가게 돼서 한 때, 두 때, 세 때 반, 그러니까 3년 반.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광야의 기간이에요. 광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지키고 먹이시고 양육하고 보호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이, 이 세상이 이제 낳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낳은 여자, 곧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신약의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신약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또 교회의 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몸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언제까지? 철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건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이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진리와 또 그 진리와 그 진리이신 생명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대적과 반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양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때로는 옆집의 이웃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 SNS나 인터넷 한번 보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증거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면 마치 막 불나방처럼, 여러분 여름에 불 하나 딱 키면 막 나방들이 막 모여들듯이 그냥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의 반역과 대적을 처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 우주 200억 빛으로 200억 가야 하는, 200억 광년을 가야 하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우주 너머는 더 큰 하늘이 또 있어요. 거기에 나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그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에, 그것도 여러분 눈곱만한 그런 행성 하나, 지구 안에, 그 안에서 거기서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뭐한다?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이 반역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 시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심판하는지 봅시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뭐를?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당장 모가지를 치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와서 진노해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쳐서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우세요. 하나님 대신에 대리왕을 세우세요. 어디에 세우냐? 어디 산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세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산 나오면 중요해요. 에덴 동 산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아라랏 산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모세가 율법 받은 무슨 산? 시내 산도 매우 중요하고 여기 시온 산도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헬몬 산도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 산 하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대리왕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먼저 어디 위에 왕을 세운다고요?
시온산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시온산이 뭐냐? 제가 거기서 이제 9년 넘게 살다 왔으니까 잘 알아요. 시온산은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길게 동쪽으로 나 있는 산지야. 크진 않아. 그 산지인데 머리를 동쪽으로 사해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깨에 뭐가 있느냐? 시온산 어깨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시온산 어깨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 허리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다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시온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시온은 뭐요?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시는 곳? 쉬고 거하시는 곳이. 자, 또 읽어드릴게요. 시편 135편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다 뭐요? 같은 장소예요. 거기에 계시는 그런 장소고. 자,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은 뭐냐? 누가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시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이전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치라고 해?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창세기 22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뭘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모리아 산이에요. 무슨 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양이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 양이 이삭 대신에 양이 죽을 것을 암시하는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이 시온산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자 갑자기 천사가 하나 딱 다윗의 눈에 보여. 근데 그 천사가 서 있는 자리가 뭐냐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위에 천사가 딱 서 있으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가서 은 30인가를 주고 그 타작 마당을, 천사가 서 있는 그 자리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받던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자리인데, 그러니까 언젠가 거기서 또 다윗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산에 있겠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안 신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다가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산이 여기 시온산이자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자 모리아산 그 자리가 시온산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의미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그 시온산 위에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왕을, 대리왕을 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누굴까? 시온산 위에 언젠가 세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왕이 누굴까?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좀 궁금해하시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 왕은 보통 인물이 아니래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왕은 내 하나님의 뭐래요? 아들이래.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이미 이전에 여기 이 시, 여러분 이 시가 있기 전이 아마 전 같아요. 여기 이 시 말고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아들을 보내준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면서 왕 얘기하면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시온산 위에 세우실 왕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고 누가 낳대요? 하나님이 낳은 그런 분이래요. 자, 우리 여기 접어놓고 중요하니까 사무엘하 7장 갑시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12절 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너 참 고생 많았다. 근데 다윗아,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약속하마. 무슨 약속이냐면 앞으로 너는 이제 수완이 다 차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에게 할 약속은 네 몸에서 날 뭐요? 씨야, 씨. 네 씨를 세워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견고한 나라. 그러니까 이 견고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견고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아,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앞으로 네 씨를 통해서 누군가가 태어날 것인데, 올 것인데 내가 그에게 나라를 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약속했는데 그가, 그 씨가 집을 짓게 될 것이고, 집 말고 내가 진짜 그 왕을, 네 씨를 통해서 태어날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그걸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여기 나와요. 그가 누군지.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됐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뭐라?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얘기를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그 약속은 네 씨, 네 몸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 근데 그는, 내가 그한테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씨한테 당연히 왕인데 그 왕은 10년, 20년, 50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무슨 왕? 영원한 왕인. 그리고 그 씨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다윗의 시니까 솔로몬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그 뒤로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도 생각할 수 있고 요시야 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 왕들은 다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다 나중에 여러분 이 유다 나라는 망했어, 안 망했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받아서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 씨는 하나님께서 세울 이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 왕은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나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이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입이 지금 근질근질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 전부터 이분은,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영원 전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딸이,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내가 인간이면 내 아들도 뭐예요? 인간이듯이 이분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성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여기 우리가 방금 살펴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한, 내가 어디에다가, 시온산에다가 뭘 세우리라?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내가 이미 약속한 내 아들이야. 자, 우리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이 도대체 누굴까?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굴까? 개봉박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누굴까? 우리 마태복음 3장 갑시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공적인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뭘 받으실까?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세례를 받으신데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같아, 달라? 달라요. 여기서도 알려주는 건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전에 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다 다 뭘 던져놓고 나왔을까? 죄를 던져놓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무슨 저한테 세례를 받는다고요? 제가 받아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에 온 목적이 뭔지. 그래서 해라.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때는, 이 당시에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 물 속에 푹 들어가서. 이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이분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오실까? 이 죄를 가지고 다 오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예수님이 세례 딱 받으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누가 임하셔?
성령이 임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항상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17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선언을 해주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라고요 이분이? 여기 성부께서 선언해 주세요. 바로 이분이 여기 이 아들, 이 세례받은 자가, 사람의 몸을 입은 자가, 죄를 짊어진 자가, 그리고 여기 이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자가 바로 정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인데, 바로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는데 바로 그분이 시편 2편에서 다윗에게 예고했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아예 약속을 했던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여기 예수님이 여기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한 시온에 세울 누구라고요? 왕. 영원하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이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오는 시온에 세울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답이 나왔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3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뭐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하고 여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분이 누구래요? 시편 둘째 편의 2편에 기록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고 여기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뭘까? 아까 대적했어? 대적 안 했어? 대적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위임하시는 것이 있겠죠. 대리왕이니까 이분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 다시 우리 시편 2편 가겠습니다. 2편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뭘 주신대요? 이방 나라. 이 세상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역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까지 다 평정을 해가지고 내가 모든 나라를 다 너한테 준다. 아까 다윗에게 약속한 사무엘하 7장 내용과도 같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지금 아들에게 다 유업으로 주실 거다. 그 다음 또 뭐 하느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 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철장으로 그들을 깨고 질 그릇같이 부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왕들이 여기 왕 취임할 때 말이죠. 뭘 했냐면 원수들 있잖아요. 원수들 이름을 거기다가 써. 주변 나라 왕 원수들 이름을 써서 왕 취임할 때 그걸 뭐예요? 발로 밟고 깨고 하는 걸 지금 여기 지금 묘사를 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철장으로 원수들을 다 뭐해? 깨뜨리고 멸하실 권한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왕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 큰일 났어요. 여기 동네 마을 사람들 큰일 났어.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로지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이제 방법을 알려줬어요. 군왕들아, 세상의 대표예요? 재판관들아, 세상의 대표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왕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재판관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교훈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여기 뭐냐? 너희는 제대로 된 교훈과 제대로 된 지혜를 너희가 얻어라. 그게 뭘까?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알려줄게 내가 여러분.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면 살다 보면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햇볕이 내리기도 하고 다 하는 걸,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학자들과 수많은 학문들, 종교들이 이 원인들, 그래서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는지, 그걸 하려고 수도 없이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찾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이 세상의 모든 돌아다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켜서 그러신 거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태양이 어김없이 오늘도 쉬지 않고 그렇게 내리쬐는 이유도 알고 보니까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다 이 세상이 여러분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빨리 이것을 깨닫고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즐거워하는데 더 중요한, 가장 절체절명의 중요한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 어디에 나올까?
성경에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로지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심판을 멸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추라가 뭐냐면, 이 당시에 왕이 승리하고 패배한 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영화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중국의 황제가 왔는데 왕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뭐 술도 이렇게 권하고 뭐 그러던데, 이 당시에도 전쟁에서 진 왕은 와서 그 승리한 왕 발에 뭘 맞춰? 입을 맞추고, 이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왕으로서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 모든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 왕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유일한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그 발에 입맞춘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일평생 살아간다는 그런 뜻인데, 왜 그것이 복이냐? 왜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 심판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셨냐면, 시온 거기 위에, 모리아산 그 자리 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 위에, 그리고 성전을 지은 자리 그 위에, 그 자리 위에 골고다가 서게 하셔서 그 골고다 위에, 시온산 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버릴 모든 심판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멸하지 않고 최고의 지혜로 끝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한 백성까지도 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온산 위에 대리왕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심판을 거기에 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리고, 거기에 붙는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입 맞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반역자고 대적자죠. 근데 최고의 복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거든요. 최고의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은 50억, 100억 로또 복권 맞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복은 지옥에 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형벌과 진노를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형벌과 진노를 내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나 받는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마음으로 받은 분들은, 아멘으로 영혼으로 화답한 분들은 피한 분들이에요. 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사역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산성교회 이미 입 맞춘 사람들 더 예수님 잘 알도록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어요. 나 여러분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여러분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그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간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못하는 그 영혼이 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모습을 알고, 이제 아시겠죠? 시온산 거기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